오늘 또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한 가정이 결혼 20주년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자동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한국에도 지리산 뭐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면 그렇게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렸는데 이 한 가정이 자동차를 타고 계곡을 내리막길을 막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하는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서 차가 삥 돌아가지고 그 옷을 흔들던 사람을 옆구리를 치워서 그 사람은 나가 떨어져 피투성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로 한 150m 앞에 비로 말미암아 땅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유실되어서 이 차가 그대로 달리다가는 그 깊은 낭떠러지에 온 가족이 아니 모든 차가 그냥 곤두박질을 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옷을 벗어서 막 흔들었던 거예요. 이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서 재수없다고 욕을 한바탕 해붙이면서 쓰러진 사람을 쳐다보다가 물끄며 달아보니까 바로 그 앞에 유실된 땅이 그 도로가 있는 모습을 보고 아하,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자동차에 지어 도로에 피를 흘리던 사람은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여기서 우리는 살았구나. 우리는 살았구나 하고 차를 다시 돌이켜 다른 데로 가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기도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도로가 유실되어진 것을 모르고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위험 표시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어떤 표시를 해서 그 달리는 자동차를 멈추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살았다고 우리 가족만 살았다고 차를 돌려서 다른 데로 내뺐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질주해 나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당신 이 인생이 죽음 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있으니 지옥에 가지 말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을 가야 한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지옥에 가야 했던 사람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 표가 주여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지난주에는 우리도 이 1년을 살아가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주일 예배도 집중해야 되고 수요일 예배도 집중해야 되고 오후 예배도 집중해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집중해야만이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물론 전도하면은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요. 전도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하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까 그 자동차 우리 가족만 살았다고 다른 데로 내뺀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는 그럼 하긴 해야 되는데 전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던 로마 권세는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 자기가 석방되려는지 아니면 언제 사형 언도를 받으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석방받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 볼륨을 조금 앞에 건 줄여주세요. 지금 울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겠다고,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그는 금방이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에게까지, 아니 나를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석방해달라고, 내가 이 감옥에서 풀어나게 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도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그들에게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할 문.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요, 교회도 다 문이 있어요. 집에도 문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문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이런 은혜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수없이 설교를 들은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오늘 또 많은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저 이석주 목사가 오늘 용도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온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또 여기에 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용기와 세임을 얻는
뿐만 아니라 나도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싸매 주시며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것은 나 자신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계신 주님이 내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문은 나만이 열 수 있는, 나만이 열어야 하는 문인 것입니다. 이 문은 누가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바울은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이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전도의 기회가 있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 앞으로 나를 재판할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당신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당신들이 핍박한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였고 그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였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기도부터 해야 내가 전도할 때 전도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그냥 가서 전도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전도에 할 때 전도에 대한 교육도 받는 것 중요하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도 전도할 마음 갖게 되고요. 기도해야 우리가 전도할 기회도 얻게 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우리 신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해야만이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고 전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전도해야만이 정말로 내가 그때서야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동안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러나 전도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교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에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때로는 핍박당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때로는 모든 것이 파토되고 때로는 손해도 나고 물질적인 손해 어떤 데는 자존심도 상하면서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한 20여일 있으면 평창올림픽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서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보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스케이팅에서 무슨 스키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라도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는 기자도 없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으면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기쁜 소식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하도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좋은 소식은 안 전해요. 기쁜 소식은 안 전해요. 안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잘 전해지지만, 요즘 뉴스들 보세요. 대부분 보면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맨날 누구를 수사하고 잡아놓고 맨날 누구를 뒤지고 쑤시고 이런 소식들이에요. 아니, 전임 대통령들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잘한 것도 얘기를 할 줄 아는데 맨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자기는 물러나면 그런 일 안 당하나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져가고, 그것을 또 사람들은 이 언론이 호도하니까 그것이 정말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줄 알고, 물론 잘못한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좋은 소식들은 안 전해요. 치적들은 안 전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이 기쁨 소식을 전하는 전도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전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전도하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나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처럼, 나만 아까 그 자동차 운전수처럼 우리 가족만 살았으면, 우리 가족만 이제는 사고 안 났으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장사도 하고 가게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 일하면 일터, 가게면 가게, 여기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도 없고 사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명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되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 헌금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저축한 돈을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과 일터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니, 우리 영도 중앙교회도 이제는 우리 교회도 전도할 문이 열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각 선교회는 선교회별로 전도할 수 있는 선교회가 되어야 되고, 각 기관은 기관별로 전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은 이제는 나도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네,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매 그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움을 갖게 되었어요.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저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이 창피했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를 전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아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당신도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을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은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내 가족 식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전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인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 모였던, 아니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왔던 그 예루살렘의 120명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오늘 120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다. 오늘 우리는 그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하루에 남자들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전해진 거예요. 그 복음이 한 200여 년 전에 한국까지 와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 이유를 들으면 다 해보면 참 그럴듯해요. 아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어떤 분은 나는 겁나서 못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도해서 교인들이 꾸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관리하는 게 나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인가? 전도해도 소용없어. 다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대체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해야 할 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전도예요.
관계전도죠. 이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는 것이 관계전도예요. 아는 사람 또는 처음 만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죄 많다고 업신여기던 그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에게로 와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에게로 와보니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했더니, 복음 전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고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베드로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했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 네시에게 전했더니 그 네시가 빌립을 통해서,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기 고국 이디오피아, 그래서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바로 이디오피아예요. 그 네시가 복음을 듣고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이디오피아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의 킴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한 청년이 구두를 꼬매고 구두를 닦고 구두를 깁는 젊은 청년이 그냥 입에 거품을 내면서 자기 인생을 학대하면서 비관하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지력에 못 산다. 나는 지지력에 배가 고프다. 나는 지지력에,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억수로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던 한 젊은 청년, 그 사람이 바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디, 젊은 청년 구두 입는, 인생을 자학하고 학대는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미국의 200만 명을 회심시켜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이 무디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힘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가장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 우리는 전하지 않고 살아가도 괜찮은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던 그 운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제약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의 부인은 교회를 참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좀 구원시키려고 여러 번 많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자 하기 위해서 정말 남편에게 잘한다 소문이 날 정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원은 박사학위도 있고 어느 제약회사의 선임 연구원이니까 높은 지위도 있고, 근데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시큰둥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맨날 뭔가 부족한 사람 같더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만났어요. 아니, 부장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자긴 가진 거 있고 직장도 좋고 높은 지위에 있고 학위도 있고 부끄럽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열리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뭡니까? 저희 남편이요, 감기, 요즘 감기 참 많잖아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처음에 병원에 갔더니 이게 뭐 그냥 독감 뭐 그러면 감기다, 뭐 감기 중에서 독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한 2주가 지나도 이게 낫질 않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게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상에 누워있어요.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 당당하던 모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기가 푹 죽어있어요. 아니, 부장님 지금도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물었더니 그때서야 이제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제 인생에 돌이켜보니 저는 너무나도 부족했고 너무나 연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뭐 들랑말랑하는, 그냥 저는 말로 이렇게 큰 소리로 하지만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저는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분이 건강했더라고 하면 이분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육신의 건강이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죄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지,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와이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살만하다고, 내 직장이 지금 안전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는 그것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옥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가족이든지 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관계전도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이 노방전도에 대해서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하는 분은 노방전도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방전도 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노방전도 하다가 어떤 분은 전도하는 사람이 무슨 죄 있나요? 막 핀잔 주고 무시하고요. 어떤 분은 아이고, 칭찬하면 아주 칭찬을 그냥 싹 무시해갖고 그냥 그 시험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해 드는데요. 이 노방전도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노방전도는
이 지역에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교회 갈까, 무슨 교회를 정할까 할 때 교회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도 정말 노방전도팀에 의해서 교회를 어느 교회 갈까, 무슨 교회 갈까 하다가 저희가 심호하던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를 섬기던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요, 노방전도는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영도중앙교회가 지금 살아있다. 영도중앙교회는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노방전도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노방전도를 하면 자기 자신의 신앙이 담대해져요. 내가 전도를 누구 앞에 하더라도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시애틀에서 노방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물론 마켓, 뭐 한인 마켓, 뭐 코스코 이런 마켓이 큰 마켓이 있잖아요. 근데 주차장이 뭐 여기 학교 운동장보다 더 넓으니까요. 뭐 축구장보다 더 넓은 이런 주차장에서 그 노방전도팀이 비 오는 날 이런 때는 딱 주차장에 있다가 차에서 내리면 그 큰 우산 있잖아요. 골프 우산. 그걸 가지고 딱 대기역에다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저기 마켓까지.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노방전도한 분들이 교회 안내를 하는데요. 주차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우산을 사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교회 그분들이 주차 안내를 하는데 교회 주차장이 저 멀리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비 오는 날이면 쟤들은 비가 많이 와요. 비 오는 날이면 차에서부터 왜냐면 노방전도를 할 때 그걸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들 지들이 뭐 우산 쓰고 오겠지 뭐 비 맞고 오겠지 이러지 않고 차까지 달려가가지고 차에서 문 열자마자 우산 쓰고 교회까지 인도하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안내하는 분들이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주차장까지 가서 우산을 들고 받치고 교회까지 오셔야 돼요. 이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시간이 더 없어요. 결론을 맺는데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나는 입이 둔해도 나는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전도의 1+1 운동을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100, 30 운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도 있고요. 내 자식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있고 내 부모님도 있고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언제 떠날지 몰라요. 지옥 가도록 내버려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에 불을 붙여나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